오늘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 이름 그대로 세상의 창조 태초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중심 메시지는 창조된 세상에 있지 않고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물질과 에너지가 매우 좁은 구역에 모여 있다가 대폭발을 하며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믿느냐 마느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되어진 일을 설명하는 것들 가운데 자신이 믿을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두 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는 자신에게 수유를 하는 여성을 엄마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태어남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지 않았지만 오랜 유대와 보살핌, 자신과의 유사성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어떤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에게는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지부동한 사실, 진실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알려진 아이 엄마는 자식의 배를 가르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명,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가짜 엄마에게 내어주는 선택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부모 형제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결단은 믿음의 선택이었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샘플, 모형이라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을 자신이 보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말과 보살핌을 통하여 자신의 의미가 누구인지 선택하여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고아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고 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신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른 채 고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먼저 자신이 사람의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미가 아이에게 자신이 어미임을 밝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선택, 고아와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스스로 고아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선택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고아와 같이 배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배척한 사람들,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한 번도 내가 너의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책 창세기는 쓰여졌다는 거죠.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레시트는 처음, 태초에라는 뜻이고, 첫 글자 베이트는 그 안에 가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두 글자는 베레시트이고, 그러니까 베이트와 레시트 합쳐서 베레시트이고 창세기를 뜻합니다. 라틴어로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 문자로 구성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지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집니다. 모음은 글자에 포함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점이나 기호로 발음을 돕는 역할만 합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실제로는 아예 22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호로 이렇게 발음을 돕는 기호로만 역할을 하고 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대로 in the beginning으로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 다시 번역하면 태초 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가 아니라 태초 안에. 태초에와 태초 안에가 무슨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in the beginning과 beginning의 차이가 뭘까요? 태초에는 잘못된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천지 창조부터 시간이 시작되고 세상과 하나님이 계셨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초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천지 창조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천지 창조로 세상 시간의 시작 안에도 계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 사람의 태초 안에, 사람의 시작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와 태초 안에는 다르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태초 안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천지 창조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시작 태초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태초의 순간, 태초의 동안, 태초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 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메시지는 세상을 보는 세계관, 관점의 분수령인 것입니다. 제가 지리산 등산 중에 능선을 따라 걷다가 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산의 제일 높은 꼭대기죠. 꼭대기 부분인데 그 산과 꼭대기와 꼭대기를 잇는 것을 능선이라고 하죠. 그 능선을 따라 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길게 뻗은 능선 위에 구름이 몰려오면 구름인지 비인지 사실은 구분이 되지 않지만 땅 위에 물이 젖다가 그 비가 쌓이면 조금씩 흐르게 됩니다. 비가 오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땅 표면이 구름에 쌓이면서 물기가 막 생겨나는 거죠. 능선에서 보면 왼쪽으로 흐르는 물과 오른쪽으로 흐르는 같은 물인데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은 하동군 섬진강으로 왼쪽 흐른 물은 함양군 난강으로 흘러갑니다. 같은 물인데 산의 능선이 물을 나누는 분수령이 되듯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분수령,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신자와 불신자로 딱 갈라놓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딱 갈라놓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곧 이 땅의 모든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오늘도 사람을 창조하고 계신다. 사람을 이 땅 위에 창조하고 계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창조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땅에 많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의 어미와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거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시간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형태는 없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움직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체적인 사실과 상징이 섞여 있어서 사실과 상징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창조전의 상황을 몇 가지 추측,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전적으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상징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명확한 사실과 함께
또 마찬가지로 상징, 상징으로 이렇게 섞어서 표현을 해서 모호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호하지 않다는 거죠. 첫째, 우주 공간은 존재했으나 땅,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양과 달이 존재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2장의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을 추측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궁금한 것은 물의 존재 여부인데 히브리어 데홈은 깊은 물, 깊음, 심연을 뜻하고 물의 얼굴, 히브리어로 마임, 물과 마임이 물입니다. 파님, 얼굴 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은 물, 심연 위에 있다는 표현과 하나님의 영이 물의 얼굴 위에 있다, 물의 표면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보면 흑암과 함께 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실 표현으로 보기가 어렵고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서 물이 반드시 먼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존재 여부를 수면 위에 움직이신다,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 위에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그 물 위에 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위에 이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영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깊은 물, 이런 이 물이 지금의 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구체적 표현을 통하여 과학적 사실로 창조를 설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조 과학회입니다. 그러나 바른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변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변증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태초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시한 것이지 변증을 통해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지 뭔가 설득이 되어지고 변증을 통해서 뭔가 선택이 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합의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학은 사실은 우리가 변증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합의한 것들을 만유인력 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시하신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변증을 하겠다, 이 계시를 과학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것은 난센스다, 모순이란 거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설득, 변증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의 분수령이 되겠지만 친절하게 입증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굳이 내가 네 자식이다, 내가 네 자식이다, 내가 어떻게 낳았는지 입증하겠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사실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친절하게 내가 네 자식이 네 애미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굳이 친절하게, 굳이 막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하면 그 사람이 설득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게 아니다. 받아들이든지 말든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매우 불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뭘까 설득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을 마치 구걸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전도 방식이 있는 거죠. 잘못된 설교가 있는 거죠. 구걸이 아니라 믿지 않거든 말하라. 믿기 싫으면 말하라.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내가 네 부모다 라고 애걸하고 구걸합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 거죠. 심지어 내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애비다라고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 아닌 거죠, 그냥. 버린 자식 되는 겁니다. 최근 과학계에서 빛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입자설과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파동설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다가 양자역학에서 모든 물질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고전역학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양자역학에서 발견되고 있고, 빛이 거대한 인력으로 인하여 굴절하거나 빛들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시간과 빛, 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관찰들은 하나님의 빛의 창조를 입증하거나 증명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의 업적 속에서도 앞으로도 영원히 성경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창세기 말씀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적 업적도 실제로 지금까지 이 창세기의 범주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이 좋았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빛으로 어두움을 분리하셨기 때문에,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어둠과 악, 죄로부터 사람을 분리를 해버립니다. 창세기에서 빛의 창조 이후에도 달과 태양의 존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빛의 창조와 동시에 태양과 달의 존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밤과 낮에 설명하는 뒤의 구절을 참고하면 없는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태초에는 태양과 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는 거죠.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새벽이 찾아와 하루,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의 표현대로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밤 시간은 사경으로 구분하고 낮 시간은 새벽 0시부터 12시간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의 개념이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안식일의 시작이 오늘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고 토요일 오후 해가 질 때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어디서 왔느냐? 이 창세기에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이 났다라는 이 창세기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거죠.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다는 아마이고 궁창은 라키아, 넓게 퍼진 것, 궁창, 영어로 permanent, 창공, 하늘을 뜻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궁창과 하늘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궁창, 넓게 퍼진 것이고 현재 우리가 보는 하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셨다라고 했는데 이 궁창이 현재 보는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과는 구분하고 있다. 히브리어로는 라키아, 넓게 퍼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도 이 궁창은 permanent고요. 하늘은 heaven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생겨나게 되고 궁창이 생겨나면서 물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궁창이 없으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궁창과 물은 그 존재를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궁창이 생겨나면서 물이 보였다는 거죠. 어둠이
빛의 창조로 구분되었듯이 물도 궁창의 창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궁창이 있기 전 깊은 물과 하늘, 궁창이 있고 난 이후 물은 다른 성질, 형상의 물일 수 있습니다. 이 궁창이 있기 전 깊은 물과 그리고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다른 성질의 형상의 물일 수 있다. 같은 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빛이 있으니 곧 어둠의 존재가 드러난 거죠. 실제로 이 빛과 어둠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을 창조하니 그 어둠이 나누어졌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궁창을 창조하시니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졌다라는 이런 설명이죠. 실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어 물을 나누었는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됩니다. 궁창 위의 물을 대기권의 물이라고 보면 현재는 지구 전체 물의 약 0.001% 수준이지만 창조 당시에는 그 비율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0.001%도 안 되는 대기 가운데 있는 이 물은 눈과 비와 같은 기상현상으로 육지에 내려와 대지의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다의 물이 평소보다 조금만 많이 증발되고 태풍과 허리케인 등과 동반하여 비를 뿌리면 육지에서는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물의 순환으로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궁창 위에 있는 물, 대기권 위의 물이라고 한다면 지구 전체의 물의 0.001%입니다. 1%도 아니에요. 0.001%, 1000분의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 이 바다의 물은 많은 생물들을 키워내지만 그러나 0.001%, 1000분의 1 되는 이 물은 이 땅에 육지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과 식물들과 사람을 살려내고 있다. 이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게 그런 거라는 거죠.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나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합니다. 부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라이고 궁창은 라키아, 넓게 퍼진 것이란 뜻이고 하늘은 샤마임입니다. 물과 물을 나누어 넓게 퍼진 것. 궁창을 이 하늘을 샤마임, 영어로 헤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라 이름을 지은 후 저녁이 되어 하루가 끝이 났고 이날은 둘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궁창은 라키아. 그리고 이렇게 궁창이 생겨나서 이렇게 구분된 것, 이것이 샤마임이라는 거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들어다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들 아래의 물들을 한 곳으로 함께 묶어 마른 땅, 히브리어로 야바샤가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생겨나자 묻히 드러난 것처럼 하늘들 아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자 숨겨있던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바샤, 마른 땅이고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레츠, 땅, 대지, 소유지, 나라, 흙의 구성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킹제임스 영문성경에서는 묻을 드라이랜드, 땅을 어스, 지구, 땅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어 에레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에레츠,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야바샤, 마른 땅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레츠, 하나님이 부르신 뜻,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땅이라 부르셨는데 그 땅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거죠. 영어로는 earth.
마른 땅,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토지는 성경에서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땅을 통하여 경작과 주거를 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대 도시 국가를 거쳐 현대 국가에서도 국토, 영토는 각 나라의 중요한 요소로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전면전으로 번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러시아인, 땅의 소유는 우크라이나로 불일치로 생겨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러시아인이고 그 땅의 소유자는 우크라이나, 이 불일치로 생겨난 문제라는 거죠. 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임, 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얌입니다. 얌. 많은 물들이 모여 얌, 바다를 이루는 바다를 이루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바닷가 해변에 가면 바닷물이 넘실거리는데 해안 경계선을 넘을 듯 하면서 넘지 않습니다. 이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사람도 바닷가 해변에서 물이 넘치지 않고 물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 좋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불을 피워놓고 가만히 보는 불멍, 바닷물을 멍하니 보는 물멍, 산을 가만히 보는 산멍 등의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멍하니 바라만 봐도 좋은 것입니다. 이 물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자기를 덮쳐버리면 좋을까요? 그 바다의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바다를 보고 이렇게 아늑하다, 편안하다, 좋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나서 그 바다의 물이 육지를 넘지 않고 그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넘지 않는다. 그 육지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봐도 이 바닷물이 우리를 덮치지 않는다. 안심한다는 거죠. 안심하고 그것을 멍하니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쁘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어 에레츠 땅 대지에 어리고 연한 풀과 씨를 뿌리는 푸른 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가지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시니 그와 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풀, 그 다음에 채소, 나무를 이렇게 내셨다는 거죠. 식물을 내셨다는 거죠.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땅에 풀, 채소, 나무들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니 좋았다라고 합니다. 가을 들에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이나 가을 단풍을 볼 때 또 가을 갈대를 볼 때 마음이 느긋하고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것이라는 거죠.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표현대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하루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난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 날이 셋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밤은 일을 할 수 없는 시간, 쉬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루에는 포함되지만 새벽을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합니다. 궁창 안 하늘에 빛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신호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궁창은 히브리어 라키아, 넓게 퍼진 것, 공간을 말하고 하늘은 샤마임, 하늘을 뜻하여 하늘을 가진 궁창 안에 빛이 있어서 낮과 밤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징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트, 신호, 표적, 군기, 깃발을 뜻합니다. 신호, 징조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낮게 뜨면 겨울이고
해가 높게 뜨면 여름이라는 신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궁창의 빛으로 인하여서 정한 때 계절이 생겨나고 날과 해, 1년의 주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징조, 이 하늘에 이 광명체의 빛들로 인해서 뭐 징조가 있다. 그래서 태양을 잘 관찰하면 내일 운세를 잘 맞출 수 있나요? 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시그널이다, 신호다,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징조가 무슨 징조냐? 여름이다, 겨울이다, 아침이다, 저녁이다 라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예. 아침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예. 깃발을 든 것처럼 태양이 떠 있는 거죠. 예. 저녁, 저녁 시그널이 온 거죠. 저녁 시그널, 해가 떨어지면. 그 단순하게 이런 시그널, 신호라는 거죠. 이 징조를 엉뚱하게 무속, 그러니까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이단, 사입이 아주 그냥 흉측한 해석이 되는 거죠.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가진 궁창 안에 빛, 광명체가 생겼고 그 빛을 땅에 빛이라고 하자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 가운데 지구로 들어오는 빛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22억 분의 1 정도입니다. 또 지구에 도달한 빛의 약 30%는 오존층에 의해서 우주로 반사되고 70%만 받아들입니다. 지구는 빛이 조금만 더 비추어도 사람이 살 수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확한 양만큼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의 빛의 22억 분의 1인데 조금만 더 이 태양빛이 들어오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심지어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금은 70%가 이 땅에 이 지구로 들어오고 있는데 80%, 90%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이 비추는 그것이 70%에서 80%만 되어도 이 땅은 아무도 살 수가 없다.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크기가 큰 해와 달과 별입니다. 큰 빛, 해는 낮을, 작은 빛, 달은 밤을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또 밤의 별들도 함께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해와 달이라고 부르지 않고 두 개의 큰 빛이 있고 그 중에 큰 빛, 작은 빛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에는 큰 빛과 작은 빛, 해와 달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부른 이유는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창세기를 기록할 무렵인 BC 1400년경 애굽을 비롯한 주변 도시 국가들이 해와 달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 해와 달로 부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창세기에 해와 달의 이름을 기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이웃 나라의 우상, 해, 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빛, 작은 빛으로만 부르고 있다는 거죠. 큰 빛과 작은 빛. 그래서 물론 이 큰 빛은 뭡니까? 태양입니다. 그리고 작은 빛은 뭡니까? 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태양이다, 달이다 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큰 빛이다, 작은 빛이다.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고 합니다. 해와 달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우주에서 태양계가 생성된 것입니다. 태양계의 행성은 8개, 수금, 지화, 목토, 천해입니다. 마지막 행성 명왕성은 1930년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가 발견한 이래 행성으로 불리다가 2006년 행성의 기준을 수정하면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까지죠. 천해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을 제외한 게 아니라 명왕성을 제외한 겁니다. 제외된 주요한 이유는 크기가 달의 3분의 2 크기로 작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명왕성과 비슷한 궤도의 명왕성 크기의 1.3배로 추정되는 에리스를 발견하면서 논란이 되자, 해필이면 이 명왕성보다 더 큰 에리스라는 행성 비슷한 걸 발견하자 이것을 에리스를 행성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란이 된 거죠. 논란이 되자 행성의 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가장 빨리 움직이는 천체를 지구와 가장 가깝다고 여겨 천체의 순서를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정한 것입니다. 월은 달이고요. 화요일은 화성,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일요일은 태양 순서인 것입니다. 지금 이 고대인들은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이 행성들이 가깝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다르죠. 전혀 다르죠.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달라서 우리는 수금지화 목토천해입니다. 수금지화 목토천해.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두 큰 빛은 낮과 밤을 주관한다, 다스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 나눈다는 표현은 실제 이 두 큰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나눈다,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이 태양과 달이 이 밤과 낮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태양과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태양과 달을 두셔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큰 빛이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굿.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을 가만히 보기만 해도 좋은 이유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구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석양이 지을 때 가만히 지켜보면 마음이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직 이 지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땅은 악한 놈들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는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반드시 그 악인들을 처단해서 지옥으로 던지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지옥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죠. 죽어서 지옥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고 합니다. 해가 졌고 저녁이 되어서 하루가 마무리되었는데 넷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 생물, 어류와 하늘의 새, 조류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특이한 점은 새들은 땅 위와 하늘에서 이렇게 대면하여 나라라고 명하고 계시고 바다 생물에 대해서는 때를 지어 충만하라. 히브리어로 작은 수중생물 셰레츠가 샤라츠,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중생물이 셰레츠고요. 살아있는 생명이 샤라츠입니다. 근데 이 셰레츠와 샤라츠가 가득하라. 새 종류가 사는 공간은 땅 위로부터 하늘 아래이고 어류가 사는 공간은 많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80억 지구 인구가 엄청난 양의 바다 생물을 잡아들이지만 바다 생물들이 멸종하지 않는 이유는 바다가 훨씬 더 넓고 생명이 가득하여서 사람의 힘으로 바다 생명을 끊을 수가 없다. 멸종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막 오만해가지고 맨날 그 바다 생물이 막 이렇게 멸종될 것이다. 이렇게 맨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맨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림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바다에 생명이 가득하여서 바다가 너무너무 넓어서 인간이 닿지도 않는 그 심연의 바다가 있어서 바다의 생명은 멸종시킬 수가 없다. 불가능이라는 거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바다의 큰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작은 생물들,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양생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바다 가운데 고래와 수많은 멸치떼, 청어떼를 보면 신기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조류떼의 이동과 서식을 촬영하여 영상을 계속 팔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새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조류와 어류들을 막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촬영회사, 영상 촬영회사가 그걸 공짜로 촬영해서 사람들에게 영상을 팔고 있는 거죠. 그 바다 아주 큰 짐승들, 괴물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주 괴물 같은 이 창세기에 보면 아주 큰 짐승들이 바다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엄청난 바다 생물이 바다에 살고 있는 거죠.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 바락은 복을 구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며 말씀을 하시는데 물과 바다 안에 열매 맺으라, 많아라, 채우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또 새들에게는 땅에 많아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새들도 많지만 바다 생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새끼를 낳아 그 수가 너무 많아 바다를 채울 듯 하다는 것입니다. 바다 생물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락, 무릎을 꿇다. 사실은 무릎을 꿇는데 보살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다 생물들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맞질 않아요. 맞질 않고 이 번역을 할 때 이 복을 구하다. 하나님이 복을 구한다. 이게 좀 말이 맞지 않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복을 구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바다 생물을 안으신다. 바다 생물을 보살피신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실제 이 바다 생물들이 엄청난 청어리 떼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그 바다 생물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으시면 수억 마리의 이 물고기 떼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먹이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23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고 합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하루가 다시 마무리되었는데 다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땅에 살아있는 생물은 그 종류대로 히브리어 야차,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 이 땅의 짐승에는 또 다른 설명이 있는 거죠. 바다 생물들은 그냥 창조하셨지만 땅의 생물에 대해서는 나가라, 야차가 덧붙여 있다는 거죠. 땅의 짐승 생물은 앞에 말씀과 다른 점이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땅으로 나아가라라는 명령이 더 있는 것입니다. 가축은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은 움직이는 것, 파충류이고 땅의 짐승은 살아있는 것인데 종류대로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토끼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산토끼들이 땅속에서부터 나옵니다. 네, 땅속에서부터 어디선가 새끼들이 쇽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여우도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여우 새끼가 없던 여우 새끼가 갑자기 땅속에서부터 얼굴을 쏙 내밉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짐승들은 어디서부터 나가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땅 위의 생명,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파리나 동물원에 가면 좋은 기분이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육지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원에 가서 사파리에 가서 우리가 코끼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코끼리를 낳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코끼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26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람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형태로 기술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제안을 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라는 단어는 없는데 사람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안을 한다는 사실은 뭡니까?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이 짐승이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아담이겠습니까? 아담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라고 아주 고심을 했겠죠.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우리를 넣은 거죠.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 번역을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없고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를 집어넣은 거죠. 히브리어로 아사는 노동하다, 만들다, 생산하다는 뜻의 단어이고 히브리어 라다는 짓밟다, 정복하다, 통치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대로 다시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이미지, 그림자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닮음대로 아담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소유하게 하자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기신 겁니까? 사람에게, 아담에게. 이 아담은 남자 여자를 포함하는 뜻입니다. 아담에게 맡겼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이고 여성은 니크바, 남성은 자하이고 히브리어 베하는 아내, 세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이미지, 그림자라는 뜻인데요. 그림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구절을 연결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지 이 구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와 창조하셨다라는 구절을 연결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사귐입니다. 사귐. 사람은 사람과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고 의논하듯이 제안하듯 말씀하는 구절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글 사람의 어원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고, 인간은 사람인의 사이간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인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사람아는 욕이고요. 인간아, 이게 진짜 인간아가 원래 비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아유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할 때 더 어유 물건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이거사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 간에 서로 관계를 맺도록 사귐이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요 눈, 코, 입이 달리고 팔다리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을 닮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사람 간의 사귐, 특히 남자와 여자의 사귐, 그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성부, 성자,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 사귐, 이 릴레이션, 이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바락은 복을 구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게 복을 구하실 필요도 없고 무릎을 꿇을 대상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살피신다, 안으신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의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물고기만 하나님께서 보듬으신 게 아니라 사람도, 이 땅에 사는 아담들도 보듬으셨다, 보살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의 뒷배가 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80억이 될 수 있는 이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굴복하는 이유는 사람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자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다 굴복한다는 거죠. 물론 총을 들고 있어서 굴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그러나 호랑이가 뭐 이렇게 생전 총을 처음 본 호랑이가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 존재 뒤에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 하나님이 뒷배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호랑이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히네, 보라,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 나타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것을 준다라고 공공연하게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인데, 이것들은 모두 음식, 먹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먹어도 된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그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도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라고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과 다른 점은 히브리어로 말하다는 아마, 그리고 보라, 자라는 뜻의 히네, 주다라는 뜻의 나단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짐승들에게 식물을 허용하시는데, 이때는 아마, 희내, 나단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짐승과 새, 땅의 생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거나 주신다는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냥 주시지도 않습니다. 주신다는 표현도 없고, 그냥 말씀하셔서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했을 때 아까 관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말씀드렸고, 사람 간의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계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귐이 있기 때문에, 이 사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과도 관계,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짐승과 같은 경우는 뭡니까?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 사람이 짐승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 사람은 짐승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자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라, 자라는 뜻의 희내, 좋다, 선하다는 뜻의 토브, 매우 강함, 힘이라는 뜻의 메오드가 사용됩니다. 이 토브, 메오드, 그리고 자, 이 뜻의 희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진 모든 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하루가 마무리되었는데 여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6일간 천지 창조 순서는 앞에 글자만 따서 삐꿍땅 해물찜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삐꿍땅 해물찜. 궁평항 해물찜이 아니라, 궁평항 있잖아요. 이쪽 경기도에. 궁평항 해물찜이 아니라 삐꿍땅 해물찜입니다. 빛, 궁창, 땅, 해, 그리고 물속의 생물, 그 다음에 짐승. 그래서 빛궁땅 해물짐.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게 6일간의 창조 순서를 외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땅과 바다의 모든 식물과 생물들, 그리고 온 땅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사귐을 통하여 바르게 진리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바른 다스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내면화해야 바른 다스림, 바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 영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